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지 못할 일이 없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지 못할 일이 없다. 따라합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보면 좀 무서워요. 왜 무섭냐 하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0장 끝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이래 나옵니다. 단번에. 여러분 알다시피 1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요단 건너서 31개의 왕들이 있었죠. 부족 국가가 있었는데 31개의 부족 국가들과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아이 성은 한 번 패했다가 승리했지만 나머지 성은 다 한 번에 다 이겨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다 이긴 거죠. 거의 다 단번에, 그거 외에는 단번에 이겼는데 여러분 전쟁해가지고 단번에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31개의 이 작은 국가들이지만 31개의 나라를 연승해서 이길 방법, 이기는 게 이 31전 31승이라는 게 여러분 가능한 일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통계학적으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한두 번 져야지. 근데 다 이겼잖아요, 그렇죠? 뭐 100전 100승인데 결국은 참 이런 전쟁 쉽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어디서 찾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이겼대요. 뭐야 이게,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얘기가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금도 싸우죠. 사람하고는 싸우면 안 되죠. 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세력들, 영적 세력들, 그죠? 사단 마귀 권세가 싸우는데 무엇으로? 여러분 기도로 싸우죠. 우리는 기도로 싸우고 절대 사람하고 안 싸워야 되는 겁니다. 사람과 싸우는 요소들은 제거해야 돼요. 비교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수근수근거리고, 그래서 분당 내고 막 이런 거 당짓지 말고 그러라는 이야기예요. 막 뒤에서 조종하고 헛소리하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혈과 육의 전쟁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것이 마귀가 원하는 거거든요. 다 깨지는 거죠. 이런 싸움을 하면 안 돼요. 이런 싸움에서 무조건 100전 100승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쏘가 넘어가면 안 돼요.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특히 정보, 뭔 이야기, 남 이야기 이런 거 막 쏘가 넘어가면 한순간에 여러분 영혼 팔리는 겁니다. 영혼 팔려서 그냥 마귀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실패하죠. 실수하죠. 퇴락합니다. 전진이 아니라 후퇴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하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의 무기가 뭐였습니까? 물맷돌이었죠. 그러나 던질 때 뭐로 던집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게 돌입니까? 그 돌이 여러분 짐승을 칠 때, 양떼를 칠 때도 여러분 사자의 입에서 양을 건져오고 곰을 쳐가지고 여러분 자기의 양떼들을 건져오잖아요. 목숨 걸는데 양 치는데도 목숨 거는 사람이잖아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양을 치는데도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그냥 돌이 아니죠. 평소 습관적으로 돌려 실력으로 이겼다, 맞아요. 평소에도 잘 던졌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돌은 그 감각과 그 순간의 정확도와 맞박에다 딱 맞잖아요, 그죠? 그죠? 그 돌 꽂혔대. 또 어떻게 던졌길래 돌이 어떻게 꽂히냐? 화살도 아닌데 이게 얼마나 셌겠어요? 강력한 거죠. 그 기술과 모든 것들이 그 순간에 몸 안에 어떤 체질과 느낌, 감각까지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진영 선수가 지난주 왔다 갔잖아요, 그렇죠? 세계 1위예요. 박세리 이런 애들은 고진영이도 따라오지도 못하는 실력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어마어마하죠. 늘 내가 기도할 때 기도문 보내주고 하면은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순간에 잔디를 내디뎠을 때 들어지는 느낌, 그리고 바람, 그리고 네 몸의 감각,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고. 지난번에 노보기 게임, 노보기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간 거예요. 골프 칠 때 노보기는 100만 분의 1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막 해내는 거예요. 얘가 왜 그럴까요? 초신자거든. 그러잖아요.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죠, 목사님. 제가 하는 게 아니죠. 그거예요. 그거 배우면 된 거예요. 너는 더 큰 비전이 있어. 골프 선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를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있을 거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겸손만 하면 돼.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속에 지혜도 들어오고 감각도 들어오고 모든 게 다 들어오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얘가 여러분 잘하는 게 뭐예요? 뭐 실수했는데 막 웃고 막 그래. 막 보기 막 보면도 막 웃고 막 이렇게 지나고 이러거든요. 편안해요. 이 마음이 강심장이야. 강심장. 이럴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여하튼 간에 그럴 때 무서운 힘을 발휘합니다. 요수아가 이런 능력으로 싸움을 감당을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죠. 요셉도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지고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팔렸지만 그 인생 스스로 여러분 비관하지 아니하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함 다 이긴다는 얘기예요. 고난도 어려움도 막힘도 답답함도 이긴다라는, 외로움도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아멘. 때로는 외로울 때 있죠. 힘들 때 있죠. 다 이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용기를 주시거든요. 안 될 게 없는 거죠. 항상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 위해서 먼저 싸우고 먼저 나아가시는 분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경험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지 뭐 그게 뭔지 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경험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 삶을 살아가고 승리한 경험을 산 사람들은 경험치가 다릅니다. 그 경험치를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다른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 애달파하지 않습니다. 이 경험치의 폭을 넓혀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경삼.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 경험하고, 그죠? 직장에서도 경험하고, 셀에서도 경험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분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 경험되어지는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간에 가득하시고 내 생애간에 가득해요.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고 못 보고 못 느끼고 여러분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분이고 자신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여전히 지금도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여전히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분이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분인지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자,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상 중턱에서 내려와 놓고는 그 산 가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예전에 한라산 꼭대기에 제가 올라갔는데 여러분 1년에 며칠 없는 날에는 한라산 이쪽 꼭대기에서 저쪽 꼭대기까지 여러분 구름 한 점 없이 다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은 날이죠. 이런 날은 1년에 며칠 없어요. 미친 듯이 올라가가지고 그 지루한 길을 올라가가지고 다리가 터지도록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다가 중간 내려왔는데 중간에 거의 다 올라왔다가 포기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가봤다 그러는 거야. 니는 모른다. 니는 모른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가 거기에서 그리운 금강산을 불렀거든요. 신혼부부들 잔뜩 있는 곳에서 사인막 해달라고 사인막 해주기로 했어요. 제가 노래를 한가득 했거든요 옛날에. 하여튼 그런 기분 좋은 일이 있었는데 자,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느껴지는 그 희열감, 그때 여러분 온몸 안에서 엔돌핀이 팍 터진대요. 상 중턱에 있는 사람은 안 터져요. 절대 안 터져요. 여자들이 여러분 애를 낳잖아. 애 낳을 때는 아파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애를 쑥 놓고 난 후에는 진짜 하나도 안 아프대요. 아픈지 안 아픈지도 모른대. 그 순간에 애 놓고 난 후에 막 고마워요 그러면서 애 막 보고 막 눈물 막 흘리고 막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때 어마어마한 엔돌핀이 나온대요. 엔돌핀. 그 뜻이 뭐냐면 우리 몸 안에 안쪽에 있다는 거. 안에서 뭐예요? 몰핀 합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몰핀이라는 거예요. 그게 탁 터져버리면 아픈 줄 모르고 그런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가 막히죠.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그 몰핀이 터져버린다는 거야. 우리 안에 있는 게. 그러니 다리가 터져라 올라갔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확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경험하니까 목숨 걸고 에베레스트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엔돌핀이 제일 많이 나올 때가 언제냐면 운동할 때 제일 많이 나온대요. 평소에 운동할 때.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항암 효과부터 시작해가지고 몸 안에 통증, 스트레스 이런 거 날린다라는 거예요. 우울증 극복하려면 운동해야 돼요. 운동해야 됩니다. 입으로만 운동하지 말고 몸으로 운동하고 걷고 어제 저녁에 아내하고 운동하러 갔어요. 운동하러 가고 아침에도 일어나 스트레칭하고 스트레칭 하는 데만 한 30분 걸리거든요. 이게 근육이 막 엉망이 이래서 하고 저녁에는 아내하고 걷고 막 그러다가 개 튀어나가지고 안에 놀라가지고 운동하러 났다가 막 열받쳐가지고 막 개가 풀어나가지고 누가 확 하고 안에 물러 그랬는 거예요. 뒤에서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운동을 완전히 잡쳤어요. 여하튼 간에 개 풀어놓지 마십시오. 묶고 다니셔야 돼요. 밤에는 개 목줄 했는지 아닌지도 안 보여요.
겁나가지고 가지도 못해. 개 무서운 징크스 있는 사람들은. 하여튼 간에, 딴소리고 이거는요. 하여튼, 엔돌핀이 나왔다가 뭐 충격을 나오는 거 뭐예요? 이상한 거 나와가지고 완전 엉망 다 되는 건데. 하여튼, 그런 게 여러분 경험되어지면 사람이 여러분 그 경험치를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는 거죠. 그죠? 엔돌핀이 그런 겁니다. 그것뿐 아니라 여러분 다이돌핀이라는 게 나왔다고. 다이돌핀이라는 것도 찾아서 다이돌핀. 이거는 엔돌핀의 4,000배 정도 된대요. 이게 언제 터지는 줄 알아요? 가르쳐 드릴까요? 나갈 때 전부 다 강연료 10,000원씩 내고 나가셔요. 감동할 때 터진대요. 감동할 때. 이 감동이 언제냐, 뭐 아이를 낳았을 때도 감동할 수 있잖아요. 산꼭대기 올라갔을 때도 감동할 수 있잖아요. 그냥 가을철에 떨어지는 낙엽만 보고 감동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진리를 깨달을 때 팍 터져버린대요. 진리를 깨달을 때.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일들이 진리를 깨달을 때 일어나는 일이 그런 거예요. 그것과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그것과 강력한 항암 효과도 있다라는 거죠. 이 다이돌핀이 터지는 거예요. 좋은 노래를 들어도, 좋은 풍경을 봐도. 그러니까 나들이 가는 거예요. 왜 가는 줄 알아요? 어머! 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몸에 좋대요. 몸에 좋대요. 그걸 여러분 한 번씩 해줘야 되는데, 세상에 제일 나쁜 놈이 제가 저예요. 우리 아내 데리고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잘 못해서. 이 감동할 때, 막 승리를 경험할 때 이게 터진대요. 이걸 한번 경험하면 경험치가 다르잖아요. 그 아이들도 이걸 경험하면, 뭐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막 급상승해서 이걸 탁 경험하면, 이 경이로운 경험이 자기 자아 안에 경험되어지면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승리 경험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 장난 아니죠. 승리 경험. 왜 백전백승하는가?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어떤 것이 경험하면 그 경험치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에 붙들려서. 그리고 고난이 오잖아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핍박을 당하는데도 목숨 걸어버리는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여러분, 그때 우리 몸 안에는 호르몬의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겠지만, 신앙적 각오이기도 하지만, 경험할 때, 경험되어질 때, 경험되어진다는 거. 경험이 단순 무슨 머리의 기억이겠습니까? 감동이죠. 그거는 온 몸 안에 세포가 하나님 당신의 어떤 승리를 경험하는 세포로 팍 터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 여러분, 이 경험된 것들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전쟁 여러분 장난 아니죠. 승리를 경험한 것과 함께 뭐가 있습니까? 진리대로 싸우잖아요. 진리와 함께 승리하는 것이 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감격이 있죠. 경험치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홍해를 가르잖아요. 감동, 이거 뭐 춤추고 날뛰어 이성을 잃어버리죠. 춤추고 날뛰잖아요. 그게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뭔가 터진 거예요, 자기들 안에. 이 경험들이 있는 겁니다. 그 경험들을 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도 늘 그 경험을 하면서도 불평불만해가지고 문제지. 여하튼 인생의 고통, 통증, 어려움, 이 모든 것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엔돌핀까지 같이 터져가지고 여러분 다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동시에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일이 터지느냐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단번에 싸우면서 이기는 이야기죠. 그죠? 이야기를 지속할 때에 하솔왕 야빈이 여러 왕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그들의 모든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전쟁하는 거, 메로 물가에 대적하고 왔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다라고 성경에 나오죠. 병거도 심이 많았다고 나와요. 모래 같고 심이 많았다. 뭐 이거 셀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셀 수 없었다. 이전 양상과 다른 전쟁이에요. 전력면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전력이 버틴 겁니다. 유대 역사학자 중에 여러분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요세푸스를 찾아보면 그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 찾아보니까 연합군의 숫자를 보면 보병이 30만, 기병이 10만, 병거가 2만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요세푸스 역사학자의 의견에 그 기록된 역사의 문헌을 보면 여러분 보병 30만, 말이 30만이죠 여러분. 기병이 여러분 10만 명이에요. 이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건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적의 대군은 여호수아 자신과 이스라엘 자손을 모두 실망시켰다. 그리고 그들은 극도의 공포 가운데 성공의 소망을 가질 수조차 없었다. 요세푸스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 기죽일 때가 언제죠? 숫자 싸움, 비교당할 때. 아이들도 어떡합니까? 우리 집에 가만히 있다 어릴 때도 그렇게 싸우잖아요. 아이들도 그렇게 싸워요. 우리 집에 형이 있다고, 아버지 있다고, 막 별것도 아닌데 검정고무신 이런 데 보면 나오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막 대결구도 그런 거예요. 뭐 있다 너무 뻔해 보이는데 여러분, 숫자 싸움에서 사람들이 기가 죽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기가 죽어요. 여러분, 아파트 뭐 이렇게 58평 사는 집에 갔다가 우리 집에 오면은 30평밖에 안 되고 이러면은 어떡합니까? 기가 죽잖아. 방이 6개나 있어? 뭐 이러면 거기서 방 6개 어떡할 건데? 방 6개. 어머, 화장실이 3개나 있어 집에? 어떡할 건데? 여러분, 우리 생각이 저급한 거예요. 물론 거기 살면 좋죠. 왜 안 좋겠어? 하나님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거기 살면 더 달라요. 좋은 거예요. 사실은 좋은 건데, 하나님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도루묵입니다. 하나님 없는데 내가 뭐 어디서 살면 뭐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건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좀 단순해져야 됩니다. 별것 아닌 것에 열받치고 별것 아닌 것에 비교하고, 누구는 뭐 이렇게 걸쳤더라, 뭐 입었더라, 맨날 그런 거 신경 쓰고. 여러분, 아무 그런 데 신경 쓰지 마요. 그냥 그런 거 입었으면 이쁘다, 부럽네, 그러고 말아야 돼. 그렇죠? 사람이 별것 아닌데 거기에 기죽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비교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처럼 써야 되는데 하나님은 비교 불가능한 분이거든요. 믿음은 여러분, 그런 비교하는 그 모든 인간의 데이터를 갖다가 다 눌러버리는 게 믿음이잖아. 믿음이 그렇게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엔돌핀 터지게 해서 열받치지 빨리 죽어요. 빨리 죽어요. 열받치고 분노하고 우울해지고 어떻게 오래 살아? 생각해봐요. 오래 살 수 없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숫자 싸움에 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6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줘 몰살시키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전쟁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여러분, 숫자 싸움이 들어오면 사실은 뭐가 들어오는 거냐 하면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잘 될까? 사람들이 하는 근심에 여러분 95%인가는 일어나지 않는 일을 고민한대요. 헛짓하는 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헛짓이에요. 일어나지 않는 일을 거의 고민한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보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엘리야도 여러분, 그 험악한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7,000명 있었다 그래도 그 전에 그 음성 듣기 전에는 한 놈도 안 보였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나만 홀로 남았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마지막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잖아요. 안 보일 때는 들어야 돼요. 눈에 여러분 안 보이는데 계속 그걸 눈으로 보려고 그러면 되나? 믿음의 눈을 보든지.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도 듣는 거예요. 사실은요.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고 눈에 엉뚱한 거 보이면 성경 파고 들어가야 돼요. 성경 봐야 돼요. 큐티에 집중하고 말씀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하나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딴 거 보지 말고 눈으로는 하나님 말씀 보고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비교에서 벗어납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에게 어떻게 합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잖아요. 불 가운데서도 음성 못 듣는데 세미한 고요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 소리 들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광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광야 들어가잖아요. 광야가 듣다라는 뜻에서 나왔다 그랬죠.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음성 듣고 금식하면서 듣는데 막 이런 놈 새끼가 와가지고 어떻게 계속 시험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하나님 음성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과 함께 여러분 싸워서 이기잖아요. 절대 여러분, 그들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마귀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세상 영광 보여주잖아요. 눈에 보여주면서 돌 보여주면서 막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뛰어내려라. 너 슈퍼스타 되라는 거예요. 슈퍼스타. 이 땅 살면서 마력 가지고 살아. 마력 가지고 남들과 다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인생을 승리하라는 메시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이 세상의 힘 가지고 그거 붙들고 그걸로 승리해라. 돌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제주 부려봐라, 이거 아닙니까? 뭐 주식 투자 여기 하면 다 대박 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것이죠, 요즘 시대에. 그죠? 계속 그런 걸로 어필하는 거예요. 너희 능력을 보여줘.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사람들이 다 집중할 거야. 너희 다 엎어질 거야.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세상 영광 보여서 이거 얻기 위해서 뭐든지 해도 돼,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 속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속고 당하고 지치고 여러분 영혼이 망가지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수많은 거짓 메시지 막 들어올 때 헤헤 그러면서 쫓아다니지 말고 뭐가 있는가 보다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건축한다 그러는데 막 로또 살 생각하지 말고 기도 안 하고 막 로또 살 생각하고 뭐 어떻게 하면 돈 좀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제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 뭐 부족해가지고 여러분 로또 사도록 만듭니까?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 좀 제대로 보자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니까 인간의 능력이 여러분 그 판치는 거예요. 사람 생각 왔다 갔다 그리고 뭐 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낫다, 어떻다. 여러분 그거 안 돼요. 금도 온도 여호와의 것이고 천지 만물이 다 주께 속했고 만유가 다 주께 속했고 다 주님의 것인데 만유 위에 계신 그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 쓰리도록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세우셨는데 부활 영광을 입혀가지고 여러분 하늘 보좌 우편으로 그렇게 앉으셨잖아요. 그랬는데도 그거 모르고 계속해서 땅의 현상에 집중하고 땅의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가 인생이 여러분 후달리다가 그렇게 세월아 내월을 흘러가다 보면 하나님 영광 경험도 못하고 경험치 자체가 밑바닥치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나는 하나님도 경험 못하고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 음성 집중하고 주께 나아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요수아가 그러잖아요. 내가 뭘 잘 시켜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 거기에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요단들과 같았다, 뭐 요단들을 보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면서 여러분 롯이 갔잖아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까지 갔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가면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거 아니죠. 거기 딱 걸려지면 넘어지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 누구예요? 뭐 연예인들 보면은 뭐 원종 도박에 뭐 전부 다 이게 뭡니까? 뭐 돈을 뭐 몇 억 뭐를 외화 빼돌리고 뭐 그런 거 했겠지 뭐. 우리나라 돈으로 뭐 수억씩 뭐 이렇게 날려 먹었는데 야, 참 대단하다 그래요. 거기 여러분 빠찡고 막 땡기면은 여러분 잭팟 탁 터지면 그 소리 평생 동안 객인돼 가지고 안 지워진대요. 그 소리 계속 쟁쟁한대요. 중독되도록 만들어졌대요. 미국 가면 안 가도 라스베가스는 가잖아. 그거 뭐 돈 따겠다고 왜 가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뭐 가는 코스는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 희한한 거죠. 버스 타면 옛날에 몇십 년 전에 버스를 타면 라스베가스로 가는 버스를 타면은 무조건 공짜로 $100 준대요. 공짜로 $100 준대 가잖아요. 그러면 가면은 무조건 그 어디 이상으로 다 쓰고 다 털리거든. 여러분 그렇게 다 털리는 인생 되는 겁니다. 얼마나 뭐 잘해보겠다고. 확률상 여러분 안 되게 되어 있는 걸 자꾸 시도하잖아요. 어떤 신념인데. 인간은 희한합니다. 확률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계속 된다고 믿고 하는 거예요. 된다고 믿고. 가끔 터지는 것을 내게도 터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싫어합니다. 그런 거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영이십니다. 정직하게 살고 정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렇게 할 때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할 때 내가 뭘 살 시킨다 그러는데 직접 전쟁 가야 돼요. 안 가고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결하지 않아요. 직접 가는 거죠. 직접 다 하고 직접 싸워야 되는 겁니다. 정직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되겠고요. 눈에 집중하고 눈에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 소리를 듣고 그거 통해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강한 자기부정이 필요해요. 강한 자기부정. 여호와께서 다 몰살시키겠다고 하시면서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라 그렇게 말하죠. 말 힘줄 끊고 말 그러면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이 주저앉겠죠.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병이 10만 명인데 10만 마리 말을 갖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아깝죠. 요즘으로 따지면 뭘까요? 요즘으로 따지면 여러분 병거 뭐 이런 것들 이건 뭘까요? 탱크 아닙니까? 탱크. 그죠? 탱크를 갖다가 다 버리는 거예요. 탱크 엔진 다 폭파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거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전력을 갖다가 공짜로 줄 수 있는 걸 다 버리는 거죠. 굳이 이래야 되나?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9절 보십시오. 합니다. 자기 부정이죠. 자기 틀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틀이 있습니다. 자기 틀. 이렇게 하고 싶다. 집착.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고 더 능력이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냐. 이게 더 지혜가 아니냐.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있거든요. 생존 방식이죠. 그게 틀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나면 두렵고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늘 자기를 강화해요. 더 가지고 더 힘 키우고 그러면 더 든든할 거라는 생각이 본능 아닙니까? 이런 본능과 싸우라는 거예요. 이런 본능과. 그래서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어떻게 합니까? 다 불러 태워버리는 거예요. 내 틀을 태우고 내 힘줄 끊으라는 거예요. 내 힘줄. 그러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사울의 갑옷을 취하지 않고 여러분 멜못대로 갔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힘으로 승부 거지 않아요. 힘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그거 붙들고 자기 부정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야곱도 여러분 에서 만날 때 절뚝거리면서 만났잖아요. 한도뼈 위골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났어요. 자기 틀이 깨지지 않고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틀 깨뜨려 하나님 일합니다. 믿으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내 틀을 깨야 돼요. 내 틀, 내 생각 깨야 돼요. 내 고집 깨야 돼요.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해봤다. 뭐 이런 생각 속에 살면서 나는 안 가본 길을 가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 가본 길을 가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본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그때그때 다시 의지해야 돼요. 셀리도 10년 20년 해도 있잖아요. 할 때마다 여러분 새로워요. 할 때마다 새롭습니다. 목회라는 것도 똑같아요. 날마다 여러분 뭐 옛날에 이 일을 지나갔으니까 없을 것 같죠. 날마다 새롭게 일은 생겨요. 터져요. 우리 안에 여러분 새로운 길, 다 새로운 길이에요. 경험했기 때문에 더 쉽다? 아니죠. 경험했을 때 더 쉬운 것보다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이 없이 갈 수 있는 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틀을 깨뜨려야 됩니다. 내 틀. 내 자신을 유지하기 위한 내 생존 틀, 나의 생존 본능 이런 것들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고 생각이 많아질 때마다 여러분 자기 부정해야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을 하십니다. 나를 세우셨으니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교회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땅도 되게 하셨으니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고생은 하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것과 전쟁하는 거예요. 자기의 틀을 내려놓는 것과. 여러분 생각해보면 짐은 잔뜩 짊어지고 이게 되겠나 싶은 생각들이 막 들어지고 그러면 막 도망가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하고 하나님이 이끌어주면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면 여러분 어려운 길도 쉽게 가고 여러분 무지막지해 보이는 그런 길들도 함께 가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 있는 데이터 어떻게 합니까? 힘줄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힘줄 끊고 불로 병거 불사질러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당신만 의지하겠습니다. 다음에도 하나님 승리하겠죠. 이거 붙들고 있으면 이걸로 다음에 승리 걸면 되겠네. 말 10만 마리 붙들고 이거 가지고 싸움하면 되겠네. 하나님 그러지 말래요. 그거 없어도 되니까 내가 너와 직접 함께하면 뭐든지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길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생각이죠. 이게 자기 부인이고 자기 부정입니다. 여러분 목사들도 가끔씩 만나보면 여러분 명함 같은 거 있는데도 거의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명함을 지금까지 살면서 한 3번 정도 돌렸던 것 같아요. 3개 정도. 거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럼 명함 보여줄 것도 없는데 명함 이렇게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근데 이런 명함 잘 돌리고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목사들이 돌리는데 보면 그게 말이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함을 보면은 쓸데기 없는 것들 막 기록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래 보면 허해 보여요. 뭐 이런 걸 기록하겠느냐. 허하다. 이게 니냐. 네가 목사인데 하나님 너와 함께하냐. 네가 목사인데 네가 진리를 깨닫고 있냐. 네가 목사인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법을 네가 알고 있냐. 그거죠. 그걸 명함에다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써다닐 수도 없고 쓴다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증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써가지고 되지 않죠. 여러분 이건희 명함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건희 명함에 뭐가 적혀있는 줄 아십니까? 그냥 이건희라는 이름만 있습니다. 이건희라는 이름만 있어요. 다른 그 어떤 설명이 없어요. 도대체 이건희를 갖다 누가 설명할 건데? 뭐로 설명할 건데? 삼성그룹에 세상 사람 다 아는데 대한민국 몰라도 삼성은 샘송은 다 아는데 뭐로 설명할 건데? 여러분 그걸 설명이 필요한 게 신앙세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을 설명하는 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되고 우리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틀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틀 깨부수고 하나님이 여러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틀을 여러분 함께하는 그 틀을 여러분 만들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야 남부럽지 않아요. 그래야 여러분 터치받지 않아요. 그래야 자유로워요. 그래야 엉뚱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온갖 생각들 잔뜩 하면서 뭐가 득이 되고 뭐가 여러분 내게 뭐가 유리할까 이런 거 계속 계산되면서 그렇게 인생을 막 살아가다 보면 머리가 막 터져요. 그러니까 장깨 부리고 여러분 어려운 엉망진창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조국 사태도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는
완전 100%다 맞다고는 보지는 않지만 반은 맞을 거 아니야. 반은 느낌이 그래요. 의욕 자체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의욕 자체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닐 거라고 막 믿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가 뭔 줄 압니까? 먼지를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죠. 근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의욕 자체가 없어야 돼요. 의욕 자체가.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투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욕 자체가 없어야지 뒷조사해 봐가지고 안 나오면 죄가 아니고 그런 게 신앙이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여러분 의욕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나쁜 짓 하고 있고, 목사가 여러분 막 돈 털어먹고 있고, 의욕 자체가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의욕 자체가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지, 이딴 세상이 이딴 걸 가지고 난리치냐 싶어도,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도덕적 수준이 개판이에요. 개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의욕 자체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강한 틀이 필요해요. 생존 틀이 아니고, 이 땅을 내가 잘 살아볼 만한 어떤 틀을 막 만들어가지고, 막 쌓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기술을 마음껏 부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 재주를 막 부리도록 만든 아이들을 길러내고, 우리가 막 그렇게 살아가고, 막 그래가지고, 그걸 오히려 잘했다라고 막 하는 이런 인생이 아니고, 의욕이 없어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고, 정직하게 인생 살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인생 살다가 내 인생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렇게 잘난 인생 안 살아도 돼.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면 되고. 여러분, 이게 기독교 영성입니다. 이거 추구하는 겁니다. 여기에 공감되고 아멘이 되십니까? 믿으면 아멘. 여러분, 이게 영성의 실체죠. 영성의 실체죠. 하나님은 그거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음성 듣고 내 틀을 내려놓은 자기 부정, 끝까지 자기 부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여러분 벼슬을 혹 따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 무지막지합니다. 이런 사람 무섭습니다. 이길 사람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런 삶 저와 여러분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세우는 거 있어요. 여러분, 요셉도 총리 되고 다 하잖아요. 하나님 세워주는 거 그거 하면 됩니다. 그거 하면 돼요. 또 되어지면 그때 또 정직하게 또 여러분 낮아져서 섬기면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비전이 일치해야 됩니다. 비전이. 18절에 보면 하는 말이 뭐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모세에게 명한 것이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뭐죠? 비전이 일치됐다는 얘기예요. 비전이 일치되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비전이 일치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승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비전이 일치, 하나님의 뜻에 지도자가 대를 이어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헌신이 똑같고 비전이 똑같고 순종이 똑같은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지도자가 바뀌었는데도 지도자가 자기 생각대로 가면 정말 혼란한데,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지멋대로 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모세, 여러분 대를 이어가지고 지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대로 그대로 했대요. 모세에게 명령한 거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똑같이 간 거예요. 비전이 일치하니까 일사불란하고 승리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통일되어져야, 연합이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이스라엘 자체가 일치가 되지 않을 거고 대동단결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마음대로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사사시대도 보십시오. 지 멋대로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누굽니까? 딱 같은 사사지만 삼손 같은 사람. 여러분, 본성에 너무 충실하잖아요. 실력도 많으면서. 그러니까 엉망돼 버리는 거예요. 왕들이 여러분 그렇게 유능한 왕들이 많았지만 다 똑같이 그렇게 유능하게 했습니까? 엉망돼 버리는 왕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자체를 망쳐버렸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지도자가 여러분 잘못되어지면 망가지는 거죠. 엉망진창 되어버리는 겁니다. 연합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전쟁할 때 특징이 뭡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들이 여러분 한 비전 아래 함께 움직였는 거예요. 여러분 성칠 때도 온 이스라엘이 함께,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어. 너희들은 머물고 우리만 가자. 그러다가 아이성 실패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합을 깨뜨리는 거. 우리가 교회가 비전이 크고 하나님한테 할 일이 많다 그러면 여러분 연합되어져야 됩니다. 두 소리, 세 소리, 네 소리 만들지 말고 한 목소리 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비전이 일치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소리 하지 않으면 믿음 소리, 믿지 않는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 입을 갖다가 닫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통하게 만들어주면 안 돼요. 여러분 인간 대 인간으로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고 만져줄 이야기도 있지만 믿음 없는 소리 막 해대면서 맞다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왕따 시켜버려야 돼요. 왕따 시켜버려야 돼요. 말을 걸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일치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부드럽게 권면하고 끌어가고 이게 믿음이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도 네가 아니야? 그래 붙들고 가야 교회가 일치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대한 일을 담아낼 수 있고 무슨 일을 해도 됩니다. 그런 공동체를 있잖아요. 뭔 짓을 해도 다 돼요. 뭔 짓을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명들 여러분 실행하면 뭐든지 다 되어집니다. 저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보면서 여러분 단번에 이겼다, 단번에 승리했다 이거 보면서 하나님 단번에 지지부진하게 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단번에 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늑장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셔서 일사불란하게 단번에 모든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걸 놓고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단번에 되게 도와주십시오. 자녀들의 여러분 입학도 내 남편의 승진도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단번에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 순종도 하나님 앞에서 내 틀 내려놓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나도 비전에 일치하고 하나님 뜻에 일치된 마음으로 가겠사오니 하나님 단번에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물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일하실 거고 하나님 여러분 개인의 삶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의 삶이 어땠고 어려움이 어땠다. 아이성 전쟁 실패했을 때 수종하고 돌이켰을 때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패배감도 있고 좌절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무너지는 것도 있고 여러분 실패의 감각이 너무 커서 오히려 여러분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못 찾아나갈 때도 막 있고 혼란이 막 있고 이래도 다시 하나님 붙들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또 능력 주시고 또 확신 주셔가지고 우리 안에 영적인 엔돌밀 막 돌고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렇게 달려가는 일을 하다 보면 정직한 길을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가정도 역사하고 개인의 삶도 역사하고 교회 안에도 역사하고 그것이 여러분 영적 각성이고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셀이 개편되어지고 있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하고 하면 잘 되고 저 사람은 잘 되고 아니 하나님 함께 잘 되는 거야. 딴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뭐가 부족하고 경험이 없고 그것 때문에 뭐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묻고 맡기고 여러분 셀 리더들은 여러분 셀 모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이 순간에 주십시오. 하나님이 만져야 되지 누가 만지는데 내 능력으로 하다 보니까 바닥치고 설득하고 만나고 쪼르고 하자 그러고 막 하는데 지치고 탈진하고 막 그렇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면 할수록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막 터지거든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능력 의지해야 돼요. 진짜 능력 의지해야 됩니다. 진짜 능력. 경험 속에 있었던 하나님 믿지 말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경험되어질 하나님을 다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사역도 감당해 나가고 여러분의 가정도 일고 나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